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러나 최종적인 선지자 보내주실 것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만 아니라 제사장, 이 세상 제사장은 악한 제사장이 많이 있었지만 참으로 충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제사장, 또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왕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한 지 오래되었고 남쪽 나라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촉구하시고 돌이키라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시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도자, 특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면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 섬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바꾸십니다. 그전에는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구원을 주시리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로운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난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이스라엘에 악한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별히 왕들을 또는 방백들을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왕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잘 치고 기르고 보호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오히려 다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제사장이지만 그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었죠. 우리 주일에 오랫동안 살펴본 아하방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모든 것을 잘 지켜주고 돌보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이 갖고 있던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 자기가 탐내면서 죽이고 빼앗은 참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도 비슷하게 목자로 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불의하고 악한 왕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정도만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의 참 괴로운 걱정거리라 그럴까요? 괴로움의 근원이 된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왕들이 선한 지도자들보다 악한 사람들, 그 백성들, 국민들 잘 섬기는 사람보다 자기 배, 자기 영광, 자기 안위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맡긴 자에겐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특권으로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지 못한 그 지도자들, 목자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악한 왕들 때문에 이 왕들에겐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모든 고난도 그렇고 나쁜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소망을 안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왕이 있으면 좋은 왕을 보고 이 세상 사람 왕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왕은 얼마나 좋은 왕이신가 생각하겠죠? 반대로 나쁜 왕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쁜 왕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인간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리 설사 선한 왕이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악한 왕들 또 악한 지도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더 좋은 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고 선한 우리에게 참 딱 좋은 왕, 그분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두운 전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3절에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어떤 인간 왕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용사, 어떤 장군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돌보겠다, 내가 치겠다, 내가 먹이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아담에게 맨 처음에 명령하셨던 그것 내가 너희에게, 나의 백성에게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왕, 어떤 아버지, 어떤 이 세상 목사, 어떤 정치인, 어떤 스승,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며 이 세상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도 어쩔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심판할 때도 이웃 악한 나라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 수 있지만 또 목자들, 선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그 당시 왕은 시드기야인데 너무나 악한 왕이라서 결국은 망하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세울 또 새로운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 이제 수룹바벨 있고 또 느헤미야 있고 이런 사람들 참으로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양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바벨론에 지금 너희들이 잡혀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서 돌아올 것이야.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왕들, 목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 유일한 참 구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목자들을 여러 명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초점을 가지고 5절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보라, 주목하라. 이런 거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제일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하세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앉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왕 또 누가 있냐면 그 다음 왕은 헤롯인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왕으로서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괜찮아 보이는 말씀 같지만 이 문맥을 살펴보면 다 죽은,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루터기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 새로운 가지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 마른 곳에서,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유명한 장이죠. 메시아에 대한 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기서 또 줄기라고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23장 오늘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윗,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른 그루터기 같은데, 뿌리 같은데, 마른 땅과 같은데 거기에서 한 의로운 가지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 통해서 우리가 힘을 많은 사람이 합해서, 혼자는 약하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명 다 때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한 분 우리에게 주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의로운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지가 뭐 의롭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생물인데, 식물인데. 근데 여기서 의인화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왕은 그 예전 이스라엘, 유다에 있던 악한 왕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의로운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온전하신 분, 사람으로서도 한평생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신, 다 순종하신 의로운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때도 뭐였어요? 신분이 세상적으로는 별거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가난한 집안, 그냥 아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천한 상태로 태어나셨지만,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온 거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찬송하며 기뻐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만 그랬습니까? 이 세상 계실 때로 정말 왕처럼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랍도록 능력을 행하신 참 의로우신 왕.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는 조롱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팻말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말로 했겠지만, 멸시하는 말로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입과 손을 통해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가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으로 그 존귀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지혜로운 왕 누가 있죠?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롭다 그러지만 지혜로운 판결 성경에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간신히. 그러고 나서 좀 몇 장 안 가서는 이제 금방 타락하고 죄 짓고 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가지는 결코 부패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와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지혜롭게 알려주시고 판결하시는 예수님.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잡혀 나왔을 때 정말 난처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단순히 지혜롭게만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롭게 판결하시는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억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의로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다도 구원 얻고 또 이스라엘도 평안히 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은 여호와시고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 우리의 의. 유다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시드기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야로 끝나면 여호와의 약자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그러면 시드기가 뭐를 이렇게 쓴 거냐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왕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아세요? 열왕기 하에 보면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는 이제부터 시드기야야. 원래 이름은 마띠니아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으로 마따니아였는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전 왕 포로 잡아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시드기야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의미겠죠. 그 마음속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나로 하여금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었는지 아니면 네가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잘 복종하고 섬겨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언약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배반하면 심판하시리라. 그런 의미였는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이름이었지만 단순히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로운 왕, 실패가 없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왕께서 오셔서 의로운 왕께서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제발 좀 공의가 넘치는 세상, 공평한 세상 되면 좋겠는데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골치 아프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공의로운 왕이 임해서 공의로 심판하면 즐거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순히 왕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들 물론 잘못했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거짓을 일삼고 자기들이 남의 거 훔치고 자기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왕이 임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예전에는 서로 그냥 눈 감아주고 왕도 나쁜 짓 하고 나도 나쁜 짓 하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의로운 왕이 오시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큰일 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왕으로 임하시면 그게 단순히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의로우신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왕이 아니라 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로우신 왕께서 오셔서 의를 주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니까. 우리가 의로운데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가 없는데 의로우신 왕께서 우리의 의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요. 주님의 의가, 그 왕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왕,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왕께서, 아까도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왕께서 대신 단번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모든 율법,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그 율법의 의를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더러워서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얼만큼 순종했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온전히 사랑하셔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온전한 의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왕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도다 또는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한 의로운 가지, 우리에게 의로운 왕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되다, 참 합당하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신 누가 하셨어요?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의로우신 왕께서 그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내려가서 28절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대형,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행, 대신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이제 누구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할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좀 덜 인정받는데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과거보다 미래에 더 인정해 주시겠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으면 조금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보다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100%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보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조금 더 한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
믿음으로 그게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차별 없이 다 가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할 때 우리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은 우리의 의십니다. 내가 이뤄낸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이 달마다 넘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거는 과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하실 것인데 단순히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포로 귀환하고 나서는 단순히 출애굽했던 그때 우리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흩어진 데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능력 있게 다스리시는 것, 그분을 우리는 모셨으니 여호와 우리의 의,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왕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죄만 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종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구원하셨으니까 주님 뜻대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주님 닮은 길로 걸어가도록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의가 없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를 다 이루시고 저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미련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주셨사오니, 완전한 의를 주셨사오니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름만 아니라 신분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진심으로 참 의로운 길 걸어가는 의로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